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된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주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기쁨으로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도 기쁜 날이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도 기쁜 날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신 성령 강림 주일, 그것도 기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군사님, 찬송 한 장 더 부릅시다.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기쁜 마음, 성령이 오심을 정말 우리가 기뻐하면서 성령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한번 힘차게 찬송 부르시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서로 잡힌 다 구원하시고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오심은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 성령은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불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바람에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 말씀이에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설교는 사람의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웅변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웅변할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설교의 시간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꾸 묵상 한번 해보세요. 계속 생활 속에서 생활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부정적인 표현이죠. 소극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꾸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소멸하지 말아야 성령 충만하니까. 적극적인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죄송합니다, 5장 18절에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충만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하면 충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 가장 정말 원하고 공통된 소원은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충만함 원하십니까? 그게 1번 아닙니까? 성령 충만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죄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문제도 질병도 이길 수 있고, 죽음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 필요한 거 알아요. 좋은 것도 알아요. 어느 청년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너무 길어가지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렇게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들으시고, 얘야, 기도 끝난 다음에 도대체 내가 그렇게 원하는 성령 충만이 뭐냐? 뭐냐? 뭐가 충만한 거냐? 그때 청년이 하는 말이, 성령 충만이요? 글쎄 뭐죠? 잘 모르겠는데요. 좋은 건 아는데, 필요한 것도 아는데 뭐가 충만한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좋은 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는 거 성경도 나와 있는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왜 좋은지, 어떻게 해서 좋은 건지, 무엇 때문에 좋은 건지 제대로 알고 그 내용을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지, 그냥 좋다는 것만 알면 곤란한 거죠. 과거 70년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주목할 만큼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지금 좀 달라졌지만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흥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부흥에 출산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도 가셨어요. 뭣도 모르고 학교 가는데도. 그러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학생은요. 그 다음부터 안 갔습니다. 학생이 없더라고요. 다 권사님, 장로님만 계시고. 제가 나중에 후회했죠. 그때 누가 나를 좀 더 좀 잘 지도를 해줬으면,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끊이지 않고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좀 나은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생은 학교 다니니까 새벽 기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안 갔어요. 부흥에 재밌잖아요. 또 옛날 부흥사들 얼마나 또 말 잘했습니까? 또 뭐 완전히 뭐 개그맨 저리 가랍니다. 2시간, 3시간 해도 하나도 지겹지 않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막 애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열기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지 교회들도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흥한 건 사실이지만 수적으로 또 그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한 건 좋은데 뭐 가정에서 재단 쌓고 뭐 계시 받았는데 뭐 어쩌다 이런 말 하니까 꼭 그게 나빠서 그런 건 아닌데 공동체 어떤 그 해를 끼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좀 기성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좀 제재를 했습니다. 함부로 아무 데나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어디 못 가게 하고 재단 무사케 하고 또 교회에서도 좀 자제하도록. 뭐 이런 말 하늘산 기도 뭐 그 당시 뭐 거기 가면 개도 방한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좋은 것도 아는데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조금 오해가 있어요. 좀 그런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작용 때문에 올바른 성서적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못 누린다면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신 일이고 우리도 소리입니다. 그 능력을 왜 못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정적 요인 때문에 그걸 다 거부해버려요? 그건 아니죠. 말씀대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아야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하는가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런 일부의 어떤 부정적인 것 때문에 성령 충만 자체를 갖다 매도하다거나 그거는 잘못된 거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요.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현상은 뭔지. 그런데요, 그런 모든 걸 다 고려하되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말씀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인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러시는데 성령은 성령도 말씀하는 게 맞는데 그 표현을 감동한다 그러죠. 감화한다고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데 성령께서 그 감동과 감화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감화 감동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불순종하고 소멸하다 보면요, 자신의 영혼이 아주 무디어집니다. 그걸 잘 모르죠, 본인들은. 처음에는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가르쳐줘요. 누굴 도와주라, 누굴 위해 기도하라, 화평을 힘쓰라. 누가 안 보이는데 가서 좀 신방도 가야겠다. 근데 뭐 내가 안 가도 누가 가겠지 뭐. 순종 안 했어요. 처음에는 순종 안 했다가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지 하고 좀 죄책도 느껴지고 또 회개도 하는데 그렇게 소멸하기를, 불순종하기를 2번, 3번, 4번 하면요, 영적으로 아주 무디어지고요. 나중에는 감화 감동이 와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무감격한 거예요. 무감동한 겁니다. 성령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바람은 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계속 감동하시는데 24시간 감동하시는데 이게 하도 소멸하다 보니까 이게 무디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다.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여러분 한세진병 걸리면요 이거 끌어내도 안 아픕니다. 몰라요. 다리가 썩어 들어가도 몰라요. 감각이 없다니까요. 영적으로 그런 감각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 힘든 안타까운 그런 지적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무감증의 문둥병에 빠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굳어지고 영적으로 숨은 쉬고 밥은 먹지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감동 못 받고
감동 관심 없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별로 관심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뭐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과 교회가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뎌짐을 회복하려면요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되지도 않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아야지. 내가. 과거에 뭐 부흥할 때 성령 받아라 뭐 받아라 그러니까 뭐 부흥사가 성령을 주는 것처럼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만 누구의 전염이 된 것처럼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도 감동하십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멸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내가 성령을 함부로 거스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잘 설명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그런 엉뚱한 질문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잘 참으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육으로 하는 건 육이요 영으로 하는 건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겠다는 말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러분 바람 눈에 안 보여요? 지금 불고 있어요. 성령의 현상을 바람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은 지금도 붑니다. 24시간 붑니다. 하나님이신데요.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이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자꾸 묵상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동에 좀 더 예민해야 합니다. 최인석 집사님 큰애 이름이 하음이에요. 하음.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하음. 우리 집사님 누구 딸 하영은 있는데 하영은 좀 쉬운데 하음. 그래서 제가 집사한테 물었어요. 돌 예배 드릴 때 집사님 왜 이름을 하음이라고 줬냐고.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라고 줬대요. 잘 졌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우리 초등학교 졸업했나요? 하여튼 똘똘하게 잘 자라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감동하십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표현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을요. 당연히 기도하셨듯이 이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 보면 카운셀러라고 번역했어요. 상담자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상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왜요?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상담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성령님과 상담하세요.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세요. 그걸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진리가 뭐예요? 예수께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소멸치 않을 때, 순종할 때,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나 몰라라고 놔두시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임의대로 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감화, 감동, 말씀하심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소멸하면 무디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 충만함은 도대체 뭐예요? 좋은 거 알겠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선 충만하는 단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어쨌든 차고 넘치는 게 충만함인데 차고 넘치는 말은 충만하다는 말은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강력한 조종과 통치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충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다 있지만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충만해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든 성령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작은 일은 큰 일은 세밀하게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충만해야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충만해지면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는 거죠.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아는 거하고 좀 믿는 거 좀 달라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읽고 들었던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다 듣고 알고 있죠. 근데 인간이니까 순간순간 어떤 두려움도 엄습하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죠. 소망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떡 일어서신 걸 보지 않습니까? 저 얼굴이 막 천사와 같고 돌 막 던지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돌 던지는데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안 충만하려고 그래요? 이거 못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쁩니다. 기쁩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가져가지고 많이 알아가지고 그것도 잠깐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쁨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영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보통 절대 기쁨이라 그러는 건데 물론 이거 24시간 경험하기 어렵죠. 그러나 한순간만 경험해도 그 은혜가 너무나 진하기 때문에 그 한순간의 그 기쁨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세상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모셔올 때 얼마나 좋았는지 막 기뻐 뛰면서 왕이 막 그랬더니 그 안에 미갈이 왕이 채통 없이 그러다가 미갈이 책망 받잖아요. 기쁜 거예요. 왕도 기쁜 거죠. 법궤가 지금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기쁨. 우리 그런 기쁨이 이제 뭐 코로나19 사태 때도 견디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데 누려야죠. 그리고 평강도 누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냥 돌 던져도 그냥 얼굴이 천사와 같다니까요. 그냥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 근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내고 다투고 싸우고 물고 뜯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뭐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님이 강림하신 사건이 일어날 때 뭐 그냥 대단했잖아요. 뭐 불의가 잘하는 게 보이고 뭐 어쨌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다 설교 듣고, 그때 2장 13절 보면 어떤 이들은 그렇게 충만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여 이르되, 그 모습을 보고 조롱했어요. 뭐라고요?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수란 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그 충만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했던 모양이죠. 뭐.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사람이 술 취하면요. 여기 뭐 술을 안 드시니까 뭐 잘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책에 그랬더라고요. 술 취하면요 마음이 활짝 열린대. 문 얘기하려 못하다가도 술 한잔 먹고 와서 얘기한대. 그래서 한 번 입이 터지면요 그다음부터 말하기 시작하는데, 예?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모든 벽이 다 물러갑니다. 하나님하고 자신 사이에 마음문이 그냥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열린 사람이 이웃하고 안 열리겠어요? 가족하고 안 열리겠어요? 그래서 술 취하면 사람이 말이 많아져요. 말이. 무슨 말이 이렇게 많은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술 취한 사람 말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 얘기하고 복음 증거하고, 예? 더 나아가 자기가 받은 간증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책망하셨다, 그걸 얘기하니까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져요. 그런 얘기가 교회에서, 남녀 선교에서, 구역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교회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 나와서 좀 안타까운데 우리 저 여경미 집사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요. 간증 집사라고. 잠깐 만나는데도 매일매일 간증할 게 있어요. 그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는 거지 뭐 주일만 만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취하면 사람들이요 처음 본 사람인데 금방 친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뭐 외국 사람들 가끔 만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정말 그 속에 충만하면요 정말 반가워요. 금방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람은 근데 쉽지가 않죠. 이것저것 따지고 보고 뭐 가리고 뭘 그렇게 보는 게 많은지 피곤하게. 그러니 세상에 피곤할 수밖에. 말 안 하지만 속으로 그냥 막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거리감도 없어집니다. 술 취하면. 네? 집이 어딘지 관심도 없고 아무나 그냥 둘. 제가 어떤 세미나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한 2시간 반 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부산에서 매주 올라와요. 매주. 왕복 기차 시간만 잡아도 뭐 8시간 9시간 될 텐데 지금 그때 KTX 없을 때예요. 매주 올라온다는 게 매주. 부산에서요 2시간 강의 들으러. 부산, 서울 멀지가 않아요. 말씀 듣고 뭐 은혜 받는다는데 뭐 그걸 못 하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게 뭐 이런 거리 이런 거 문제 되질 않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멀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멀죠. 맨날 왔다 갔다 하면 3시간도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달려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고 지나갈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합니다. 성령만 우리를 감화감동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포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악한 영의 인도하심인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은 없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없는 게 맞죠. 어떻게 중간이 있겠어요? 중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행동,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인도하심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제 주제를 주로 이제 영성신학에서 많이 공부하는데요. 성경도 그랬고, 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얼마나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까? 스데반이 막 돌 맞으면서 성령 충만이니까 그랬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 사무엘상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다윗의 인기가 자꾸 올라가거든요. 여인들이 막 뛰놀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루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게는 천천만 돌리고 그가 더 얻을 것이 뭐냐, 이 나라 말고는 없다. 다윗은 전혀 그러는 게 아닌데. 그래서 18장 10절에 보면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랬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악한 영이 힘있게 내려요. 성령이 힘있게 내려도 모르겠는데 이게 뭐 악한 영이 힘있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창으로 다윗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악한 영의 포로가 됩니까? 얼마나 충신이에요 다윗이. 언제 다윗이 나라를 갖다 넘봤어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한 영.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잊지 마세요. 내게는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 우리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눈에 안 보이는 존재지만 그러나 분명히 실제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걸 영성신학에서는 식별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이런 생각 들어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행동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인도인지를 분별해야죠. 분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면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고, 악한 영의 인도하시면 대적해 싸워야죠.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 이런 싸움을 사도 바울이 정말 처참하게 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도요. 오라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에 선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해결을 보고 난 다음에 8장에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성령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서로 거스려요. 싸워요, 싸워. 그런 현장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요, 순간순간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이라고 그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거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다. 9가지, 8가지,
9가지 열매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십니다. 24시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피곤하지 않듯이 성령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세요. 소멸하지 마세요. 한 번, 두 번 소멸하면요, 점점 무뎌집니다. 그리고 그걸 회복하려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왕복거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뎌짐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많은 신앙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죄 짓죠. 사람이 왜 안 져요? 실수하죠. 속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성령 안에서 머물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나도 편하고 기쁘니까, 그래야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아주 단호하게, 원래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바울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2000년 전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가신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바람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마시고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요,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면서 오늘만 아니라 내일, 모레, 우리 남은 생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주의 뜻을 따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191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